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제노랑 유건이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두 아이는 이따가 뽀뽀를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낭망하고 철저하게 좌절되어 버린 그 제자들, 두려움과 염려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만난 건 아니고요.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다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지만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새 계명과 너희들에게 산상수훈 보훈이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바로 그 나라의 원리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오늘 산상보훈의 첫 마디로 시작되어 있는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 원리들, 그런 내용들을 잊지 말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통치함을, 그 다스림을 받아라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고 싶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고난과 절망 속에 심판과 영벌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도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절망 중에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수 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두 절망해버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기를 원한다.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 제발 나에게 그 이유, 즉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그 이유를 내게 말해달라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품어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예표해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는 애국 궁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선진 문물들을 다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된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의로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는 애국 궁정을 떠나 광야의 삶을 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냐면 그를 만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회복되지 못하고 혼돈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범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 우리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로 가득했던 지난날 저질렀던 과오로 인해서 실패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지난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부인했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을 우리 모두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이번에는 빌립이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말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겠다, 가서 너희들이 구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빌립이 주님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신다라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저한테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그래? 하나님을 보여줄까? 그러면 너가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까? 그래 가자. 순간이동 뿅 갔다 오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니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 말을 들은 자는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갔던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다스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마음 자세 그리고 삶을 통해 우리 또한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구원은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분의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를 주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당신의 발등상으로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와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몸이었습니다. 주거 환경이었고, 가정이었고, 직장이었고, 사회적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너희의 열정을 쏟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말아라.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물어라. 그러면 그 물음에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이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이나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산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가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다스림에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의 백성이 아닌 빛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순종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온전케 이루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며 이루며 세워나갈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